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전에 어떤 청년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아이는 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힘이 빠져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희생당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저에게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것은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아이의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년은 죽었고 그 아이와 부모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절규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배반할 배, 은혜은, 잊을 망, 큰덕. 큰 은혜와 덕을 받았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이 시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그 한 명의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 전체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 한 사람을 전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한 개 소대를 투입을 했고 결국 그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소대원들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월이 흘러서 그 라이언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희생당했던 그 병사들 무덤에 가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마지막 그 무덤 앞에서 고백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2025년도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나누었던 그 첫 사랑,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저희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6시에 여러분들
바쁜 일상이지만 6시에 맞춰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예배라고 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지 않으셔도 틀어놓고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장 6장의 내용,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가장 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라는 거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어서 이 땅에서 죄를 열심히 짓고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육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죽어가던 자가 건강한 몸을 회복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바람을 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몸이 망가져 있을 때는 그래도 온전한 가정이었는데 몸을 고치고 몸의 자유를 얻은 후에 가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 중국을 통일했던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그 통일했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통일을 하고 막강한 왕조를 세웠지만 그 막강한 왕조를 세운 이후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웅들이 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딴에는 자유를 찾아 집을 뛰쳐나갔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전보다 악한 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사람을 노예로 삼지 말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상황이, 형편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치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형편이 나빠져서 결국 종으로 팔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그 종이 된 사람을 영원토록 종으로 두지는 못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지위를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죠. 희년이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땅도 돌이키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돌이키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희년이 찾아오면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어도 종이었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든든한 주인 밑에서 남은 평생 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훨씬 더 그것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자유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는 영원토록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그 종의 귀를 뚫어버리게 됩니다. 귀를 뚫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을 가리켜 자유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아마 여성분들 다 귀를 뚫으셨죠? 네, 안 뚫으셨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요즘 귀를 뚫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성경은 이 귀를 뚫는다는 거, 누구의 종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종,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집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억지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종이 있고요, 또 주인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의 종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바로 이 속에 자유의 종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유의 종이 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이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복잡한 것 같고 많은 것 같지만, 무거운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있는 조항에 묶여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걸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또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에 묶여서 성령님을 따라서 지배당하고 어떻게 보면 부자유스러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자유입니까?
그건 1차원적인 자유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좋아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사는 거, 그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근데 가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호텔방을 빌려갖고 그 호텔방 안에서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이렇게 자기 돈 내고 들어갔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자유다. 내가 내 돈 내고 들어와서 내 방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냐? 그러면서 그냥 막 저렇게 어지럽히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차서 저걸 사진에 찍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중국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못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에 와갖고는 그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갖고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하고,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못하지만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라고. 미국도 노사분규가 있습니다. 노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고 또 회사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다 일리가 있지만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렇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1차원적인 자유만은 가지고 내 마음이다, 그러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요, 서로 망하게 됩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짜 더 고급스러운 자유고 온전한 자유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고작 내가 하는 일들이란 결국 방종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게 있는 이 자유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성령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억지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 날마다 부르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장남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있는 베냐민 하나 남겨놓고 갔다 와라.
인질로 잡아줄 테니까 곡식을 가지고 뭐 부모님을 모시고 오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앞장서서 남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 이 베냐민을 놔두고 오면 아버지 죽습니다. 대신 나를 남기고 보내달라고 자원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고.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모습, 창세기 44장 3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의 내가 종이 되겠다. 형제들의 종이 되겠다. 이걸 통해서 이 유다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살았다. 그것이 잘 산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된 인생, 정말 잘 살고 보람 있는 인생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보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나는 드라마 같은 거 안 본다. 그래서 가끔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다른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드라마를 쓴 드라마 작가가 정말 이 크로스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하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마지막 그 주인공이 관식이에요. 관식이.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참 잘 살았다고. 고맙다고. 폭삭 수가 쓰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생을 가리켜 당신 참 잘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참 그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 관식이 어떻게 삽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것 모든 것 다 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걸 통해서 쓰러져 가는 가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생명이 꽃피는, 이게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저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 관식이, 우리 세이비어교회 가정, 우리 남자 성도들 쭉 돌아봤어요. 제2, 제3의 관식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식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 그렇고. 제가 보면 다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견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10주년이 됩니다. 10년 됩니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언제 없어질 수 있는, 이 바람 불면 그냥 휘청휘청할 수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이 안에 관식이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종노릇 하셨던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칭찬받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